자,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순절의 마지막 부활주일을 앞둔 그 전주를 우리는 종려주일. 그러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우리가 순환주간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어떤 사랑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육신을 하셨다 그래요. 성육신, 이것은 뭐냐?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하는 그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은 많은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그분은 세 마디로 네 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나의 신학이다. Jesus dies for me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나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이 말씀은 당신이 다 다른 거를 썼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죽었어요. 이처럼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자, 말라기 우리가 1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진짜 했습니까? 사랑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도 너를 잊을지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이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사랑을 알지를 못하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국률의 하심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할 때는 흉악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효도할 수가 없어요. 네, 불효자가 돼요. 부모님의 뜻에 방해하는 자가 돼요. 그 부모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청개구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랑한다 하는 데는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알면은 내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사고가 나서 눈에 시력장애가 왔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자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주시면 사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 조건, 나의 기도, 응답, 이걸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그 조건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인일 때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세요. 내가 봐야만 믿겠습니다. 보고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지 않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아십니까?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이 사형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요,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페르시아는 오르마즈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오르마즈르에게 땅을 바쳤어요. 이 죄인들이 만약에 땅에서 사형을 당하면 이 땅을 더럽힌다 해갖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땅에서 떨어뜨리는 사형 제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형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어땠어요? 아프리카로 넘어갔다가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에서 이 사형제도는 자기 자국민에게는 안 해요. 밀란을 일으키는 자들, 또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힌 노예들, 아주 지독한 잔악무도한 이 죄인들, 이런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처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아무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잔악무도한 이 십자가에 이 죽어야 되는 것은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잔악무도한 그런 사람만 십자가를 처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와 죄와 상관없는 분이 십자가 잔악무도한 이 처형을 당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잔악무도한 이 죄를 담당하셔야 됐는가? 이 십자가 처형은 처음에 나무를 땅에다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죄인을 눕혀요. 그리고 이 죄인을 못을 팔목과 발목에 다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세우는 거야. 이 세우니까 그 끈으로 묶이고 손과 발의 못으로 못에 딱 십자가에 박혀버려요. 그러니 움직일 수 없고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땀이 다 쏟아지는 그런 처형이에요. 이런 처형을 예수님께서 그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좌우의 우편 강도는 오래오래 죽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리를 꺾여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진 않았어. 그러나 보세요, 이 잔악무도한 자가 달리는 십자가, 아주 극악무도한 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리셨을까? 자, 우리 4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 제6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온 어둠이, 그 대낮같이 밝은 날이 어둠으로 꽉 찼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6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려 그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짊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짊어지신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됐냐?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은 뭐예요? 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사망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뭐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담당을 시켰을까요? 그분은 이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를 모르면 성경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제 대신의 법을 치르신 거예요. 나에게 의를 주시려고. 이 의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13시간에서 24시간, 30시간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한 번에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이는 이런 사형제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알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야,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처절한 죄인이 되는 거야. 저 죄를 나는 짓질 않을 거야. 왜 십자가에 달려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는 저런 죄를 짓지를 말아야지. 나는 저런 죄를 짓고 살지를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기네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으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성적인 타락하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속량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믿질 않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술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설교들이요 죄를 지어도 잘 된다, 죄를 지어도 너는 형통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일을 버리게 돼요.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돼요. 이게 십자가를 아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타락해도 아무 일 없다고요?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해도 아무 일이 없다고요?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죄 짓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죄를 짓고 나서 문제가 있고 그 정말 다리미로 내가 뒤어봐야 그때 가서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방탕하고 막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성공시키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른편과 왼편이 구별이 돼요. 이 십자가가 가운데 있으면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왼편은 어둠이고 수치고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편, 왼편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구별된 자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는 자기가 죽어서 마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본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니 구원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랑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즉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낙원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상급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 상급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1장 4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니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택함 받은 자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린다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예수를 주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잖아. 예수님을 알잖아. 우리가 십자가를 알잖아. 이거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어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구약에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가 많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는 교황이나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뭐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착각해요.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림주라고 해요. 재림주 10만 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자, 재림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재림주가 말씀을 먹인다는 거야. 그 말씀을 먹는 자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주가 오셨으면 손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못 박힌 표적이 있어야지. 이 손에 못 박힌 손가발에 표적이 있나요? 가시 면류관을 쓴 표적이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재림주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속아서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랑무도한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죄가 처벌이 돼요. 우리 죄가 다 처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재림주는 가짜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죽어요. 내 육체일이 죽고 내 육체의 본성이 죽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다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의 죄와 저주는 끝났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제 나는 죄와 저주가 끝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셨으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육체의 현저한 일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육체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죽었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죽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못을 박는 곳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수동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못을 받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5장 24절에는 능동태, 내 스스로가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날마다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직 못 박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못 박지 못해서 그래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그래야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십자가를 알면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막 나를 내주질 않아요. 제 가운데 나를 내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자꾸 쳐서 복종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옆으로는 사람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우리 5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휘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가리개예요. 뭘 가리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가리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소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죄인, 이 휘장은요 하나님과 죄인 이것을 가리는 가림막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져요. 상번제를 드린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내가 기뻐 받았다. 이 제물을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는 곳이 예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땅으로 연결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휘장은 얼마나 정교한지 4개의 색깔을 짜서 만든 거예요. 이 너무너무 강해서 양쪽에 황소 3마리씩 잡아당겨야지 그게 찢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이 만들어진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더라면 사람이 찢은 거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제물을 내가 기뻐 받았다, 이 제물을 내가 흠량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은 죽었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교황과 신부는 자기들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면죄부를 받아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면죄부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 하늘과 땅이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이 이 휘장이 되셔서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가 양을 잡아야 되고 매해마다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양을 팔아갖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이 교회의 모든 제사법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 이 재물을 내가 흠량했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 재물을 기뻐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양을 잡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저주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죄와 저주가. 근데 왜 죄와 저주를 다시 쌓고 살아? 왜? 우리는 죄와 저주를 끝났다니까. 이 죄와 저주가 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 집안이 옛날에 병이 있었어요. 나도 병이 있어요. 단명을 하니까 나도 단명. 착각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와 형벌은 끝났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유전적인 죄도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과거의 죄도 내가, 또 미래의 죄도 내가 다 담당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담당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네 죄가 지워졌어. 너 저주가 지워졌어. 이제 너는 저주와 죄가 없어. 다 끝났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우리는 누가 아프니까 나도 아플 거고, 누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고, 누가 그렇게 안 됐으니까 나도 똑같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죄와 저주가 이미 다 지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3일 만에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어. 지옥에 가서 그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이 십자가 그냥 보이는 십자가만 보여.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실화가 있던 일이에요. 삼형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이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 큰형이 목재소를 하고 십자가를 만들고 그런 일을, 목재 가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있고, 그리고 셋째는 딸이었어요. 그 여동생은 집안일을 돕고, 이 큰 형은 목재하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고, 둘째가 도박을 했어요. 이 둘째가 도박을 하니까 내 형한테 와서, 형을 막, 내가 이 도박에서 빚을 많이 졌어. 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 형이 나를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형한테 돈을 갖다가 또 도박을 하고,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또 형한테 와서 갖다가 도박을 하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 형한테 와서, 형, 이번에는 꼭 내가 이 빚을 안 갚으면 나는 저들에게 죽는다.
형 마지막으로 나 좀 도와다오.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형이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동생에게 줬어요. 이 동생이 마지막이라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했는데 그날은 땄어. 그날은 도박에서 많이 딴 거야. 그래서 형한테 이걸 갖다 갚아야지 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나왔는데 뒤에서 따라붙는 사람이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따고 그 나가게 안 하고 다 뒤에서 3명이 따라오는데 그들하고 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한 사람을 죽이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형한테 잡았어요. 형,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죽였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형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는 벌써 경찰들이 다 따라붙고 경찰이 그 집 앞에서 나와서 자수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자수하라. 빨리 나와라. 자수하라고 해요. 근데 이 형이 이 동생이 나가려고 할 때 형이 동생을 입었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자기 옷을 갈아입혀. 그리고 그 옷을 자기 형이 입어. 그러고서 뭐라고 하느냐? 나무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며 이제 네가 내 일을 해라. 네가 내 일을 해라 하고 그 동생에게 십자가를 쥐어주고 막 그냥 달려가요. 경찰 서라 3번을 했는데 서라 3번 해갖고 안 쓰면 총을 쏴도 되는 거예요.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서라 3번을 해도 안 쓰니까 총살을 해버렸어. 나중에 경찰은 알았어요. 아, 죽은 사람이 형이구나. 이 동생이 범죄를 했는데 죽은 자는 형이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판사가 판결을 내기를 이미 그 형이 죗값을 다 치렀으니 이 동생을 사면해 주기로 해요. 여러분, 이 동생은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형이 맡았던 목재소를 자기가 맡아서 하고 형이 만들었던 십자가를 자기가 맡아서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 묘지 앞에 가서 십자가 2개를 꽂아놓고 형한테 말을 해요. 형,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여러분, 이게 바로 실화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십자가를 알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내가 살던 대로의 그 삶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동생은 삶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동생은 그 형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우리는 과거의 죄를 아직까지 청산 못해서 이 과거 거를 청산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라고 그래. 징계. 치는 거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그 길로 가면 너는 영원한 또 죄악 길로 돌아가는데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의 선구자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51년 동안 중국의 선교를 그냥 정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2 사람이 찾아와서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도 선교사가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을 때 허드슨 테일러 물어보는 거야. 다 자네는 왜 선교사가 되고 싶나? 자네는 왜 중국의 선교사가 되고 싶나? 그랬더니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저는 이 황폐한 땅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싶어요. 또 한 사람은 이 황폐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황폐한 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땅이 좋아서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내가 이 땅에 너무너무 남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정말 그 아무도 달릴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가겠는가? 그 예수님께서 그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셨기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걸세. 이 마음이 없다면 중국 선교사는 할 수가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고 하늘이 열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는 죽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항상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망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 아파보고 나서 돌아와. 자, 큰 일을 당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 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줬는데, 이 길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자기 멋대로 다니면서 또 그렇게 하고 징계를 받고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싶을 때는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자꾸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안에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히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끝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죄가 사함을 받는 공의와 사랑이 연결이 된 것이 십자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제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는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의 법을 치러줬기 때문에. 십자가는 대신의 법이에요. 대신의 법을 치름받아 우리는 믿음의 법을 사야 돼.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지. 대신의 법을 우리가 받았으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우리 53장 5절 우리 위에 거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각자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김현숙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김현숙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현숙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현숙의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저주가 끝난 사람이야. 왜 끝났는데 다시 또 그 길을 들어가? 우리는 그 길을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야. 자꾸 육체의 현자 일을 우리는 쳐서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꾸 죽게 하는 자야. 내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깔아놓은 큰 그 길을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나는 나음을 받았고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은 다 깨끗이 씻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아는 자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요 그 눈이 열린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막 살지 마세요. 제발 막 살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왜 죽었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린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막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리는 자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